민수기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도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혼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혼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참 민수기를 읽으면서 많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광야를 지나야 하는지 마치 그 영적인 교본과도 같아요. 놀라운 말씀들이 이미 민수기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산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또 우리 갈릴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축복의 산지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민수기를 알아야 돼. 민수기를.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인데 이 21장의 말씀의 주제를 하나 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마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누구나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요, 안 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진단도 해보고 치료도 하고 즉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병들면 어떡하나요? 병원을 안 가? 근데 사실은 몸이 아픈 것도 참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치료받아야 할 일은요, 마음이 병든 거야. 마음이 병이 들어있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삽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이 병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보면 끊임없이 민수기는 우리의 몸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관한, 특별히 마음의 질병에 관한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를 앞두고 왜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 넘어갔나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야.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병들었다고요? 마음이 병이 들어서 그런 거야. 그들의 마음이 병이 들어서. 자, 오늘 21장에도 반복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요. 병든 마음. 그들의 삶을 무너뜨린 병든 마음. 그 어떤 마음인가? 성경은요, 이 병든 마음, 우리를 죽음의 사지로 내어모는 마음, 그 마음을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요, 시기와 질투야. 뭐라고요? 시기와 질투.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자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심각한 지금 병이 들은 거야. 그 병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 병 치료하지 않으면 축복의 문 다 닫히고 저주의 문이 열립니다.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마가 된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
어떻게 병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함께 동생과 예배하러 나왔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만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온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가진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놈 기회가 되면 내가 죽이리라. 아니, 형이 동생에게 이런 마음을 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밖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면서도 그 마음이 병이 들어버리면 그 마음에 이런 못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전체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저는 이거를 마음의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덩어리야. 여러분, 몸에 암이 걸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수술해야 되죠. 그거 떼내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의 암덩어리가 바로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따라합시다. 불평과 원망. 불평과 원망.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다가 봉사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면 내가 암에 걸렸구나. 암 1기, 2기, 3기, 4기, 말기야. 여러분, 이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초기면은 그 수술을 해서 치유받을 수 있죠. 근데 말기 암 환자네.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냥 그 삶 전체가 불평과 원망이야.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의 암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민수기를 통해서 보세요. 더 이상 수술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 마음이 불평과 원망을 계속 토로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 넘어간 거예요. 영성훈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일이에요. 오염된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마음이 오염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마음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거 빨리 치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 광야를 지나도, 아무리 눈앞에 가나안 산지가 있어도요, 그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21장도 또 반복적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천국 같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도요, 그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가 지옥이 돼. 왜냐하면 거기서도 또 불평하고 원망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여행 가실 때는요,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같이 가야 돼. 마음이 맞는 사람과. 여러분이 5년 혹은 10년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꿈에도 그리는 말이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여행지를 다 갔는데 그만 함께 간 사람, 마음이 안 맞는 사람 같이 갔어. 그러면요, 거의 지옥입니다. 잠자리부터 서로 생각이 달라.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도 서로 생각이 달라. 또 여행지에서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리로 가지. 그러면 그 여행지에서도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다퉈.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해. 그러면 여러분, 거기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마음이 맞는 사람 같이 가야 돼. 마음이 맞는 사람. 에? 할렐루야.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가요. 똑같지 않아도 나는 이 음식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같이 먹어. 그럴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요, 정말 그렇게 어렵게 간 그 여행지에서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네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순례의 여정길이죠. 여행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처음 살아보고 저도 처음 살아보는 이 낯선 땅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서로 부족한 허물을 봐도요, 그걸 가지고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해하고 덮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장에서 발생됐던 일이죠. 이제 꿀과 젖은 가나안 산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숏길이 있었어요. 에돔 땅을 지나면은 바로 지나가는데, 에돔 땅을 좀 지나게 에돔 왕에게 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너희 거 취하지 않겠다.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너희의 어떤 물을 마시게 된다면 그 통행료 내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에돔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요, 잡아야 돼. 할렐루야. 움켜잡고 계속 이게 내 건데 그러면서 인색하게 살면요, 여러분, 그게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나누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나눈 것이 저축한 거예요. 투자한 겁니다. 그냥 나는 작은 걸 나누는데 나중에 그게 눈덩이처럼, 그걸 복리 효과라 그러죠. 나는 10만 원 나눴는데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서니까 이게 한 1억이 돼서 돌아오는 거야. 할렐루야. 기회가 있을 때 나눠야 돼. 사랑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인색하면 안 돼. 근데 이 에돔이 그랬어.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좀 너희 큰 대로로만 지나가겠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겠다. 도움을 청한 거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오히려 돕지 않고 절대 못 가게 하면서 군사를 풀어가지고요, 그리고는 절대로 우리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봐요. 이것이 화군이 돼서요, 얼마나 인색합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에돔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결과들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로 가면은 되는데 또 우회하게 된 거야. 근데 우회하게 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시작됐어요. 즉 우회하면서 그 땅이 거친 땅이 되다 보니까 또 그들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이 암덩어리가, 암세포가 다시 살아서 막 역사하네. 여러분, 그 내용이 4절로 5절에 나와요. 4절 5절 우리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4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무엇이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하고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무엇이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린 게 바로 뭐예요? 불평과 원망. 그 불평과 원망은 몸에 병이 들어서가 아니고 마음에 병이 들어서.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렇죠? 그 마음이 상한지라.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방치시켜 놓으니까 이게 암덩어리가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이게 치유가 안 돼. 계속해서 조금만 툭 건드려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좀 우회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땅이 좀 거칠다고 해서 그들이 막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면서 이 땅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왜 우리를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나가 너무 고생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불평과 원망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셨나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말하지 않을게요.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런 얼굴을 갖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얼굴로 살면서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 때문에 또 그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우회하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허다한 무리가 죽어요. 바로 그 직전에도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반석을 쳤잖아요. 그게 샘물을 나게 했는데 그 일 때문에 그 물을 먹은 자들이 또 다 죽어 넘어갔어요. 지금 끊임없이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치유받지 못한 그 마음의 병 때문에 이렇게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또 죽어 넘어가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비밀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마음의 병에 걸려서 죽어 넘어가나요? 아니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절대로 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질 않아. 그런데 기도의 줄을 놓친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설교했죠? 기도의 줄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의 줄을 놓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탄의 소리예요. 그것은 생명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망의 소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생명의 소리가 흘러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소리를 자꾸 내 마음이 병이 들어서, 그러면은 그것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민수기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산지 보고 와가지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망의 소리를 토해내니까 그 10명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10명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그들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암세포가, 마음의 암세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어진 거예요. 그 초기에 그걸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방치시켜 놓으니까 계속해서 그 암이 자라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의 암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죽어가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가. 그런데도 여러분이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러분,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자, 이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 다 죽어 넘어가게 되니까 그때야 그들이 정신이 차려요.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 마음의 병을 치유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러다 다 죽어 넘어가겠구나,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뱀을 보내가지고 다 그 뱀의 독사에 물려 죽게 만든 거예요. 뱀에 물려 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물려 죽어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그 병이 그냥 감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암덩어리가 걸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의 병이 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내는 소리를 들으면 알아. 그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요? 불평과 원망. 따라해보세요. 불평과 원망. 그러니까 누군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암이 걸렸구나, 저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큰 병원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진단해야 돼. 심각하구나 저거. 큰일 났네. 빨리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거예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이제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 범죄의 내용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잖아요. 주의 종과 여호와께 범죄한 거야. 그래가지고 살려달라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좀 기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해 달라는 얘기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뭐해요?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기도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마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만나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뭔 걱정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의 병이 더 커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떻게 8절로 9절 말씀이죠. 8절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독사를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어 넘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풀뱀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매달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마음의 암덩어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저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마음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정말로 노뱀을 바라보니까 취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노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마음에 질병이 치유가 돼요? 그래,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이 백성들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누구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세의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이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막 여기까지 있어. 그래서 막 그것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소리로 막 나와. 그 정도까지 폭발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제 말을 듣겠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저 백성들이 너에게 다 저항하지. 너 말을 듣지도 않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 말도 되지 않는 일을 보이시는 거죠.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놓고 네가 저 백성들에게 말해서 이걸 바라보면은 살게 되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에 저항하고 모세 말을 듣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중에 그 소리를 듣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리고 결단하고 살고자 모세의 말에 이제 저항했던 사람이 모세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봐라.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지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의 말에 저항했던 사람이 이제 모세의 말대로 움직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1차적으로는 그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움직이니까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모세의 말에 저항하잖아요. 모세의 말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금 이 에돔을 우회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신약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취함을 받을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나 1차적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의 말에 다시 순종하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는 거야. 할렐루야.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면은요.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리는 거야. 마음의 병이 치유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의 암덩어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